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사무엘하 14장입니다. 사무엘하 14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14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수레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뢰를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가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내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네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살면서 어떤 상황을 마주할 때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떤 조언을 듣기도 하고 또 우리가 조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조언을 듣거나 또 조언을 하게 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감정이나 누구의 어떤 이익을 위한 조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향한 조언, 또 내가 들어야 될 조언은 정말 그 조언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인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당장 나에게 유익한 조언이라고 또는 나에게 어떤 위로가 되는 조언이라고 우리가 무조건 그것이 좋다 또 그것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당장 내 귀에는 좋을 수 있고 당장은 나에게 어떤 이익을 주는 조언일 수 있겠지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런 조언에는 귀를 닫아야 됩니다. 오히려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는 말씀에 때로는 우리를 훈계하는 말씀에 더 귀를 열어야만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다윗의 아들들이 이제 죽고 죽이는 그런 사이가 되고 말았는데요. 이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서 이제 자기 외할아버지한테 도망을 간 상황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서 벌써 3년이 지나갔더라라고 되어 있었죠. 그래서 다윗 왕이 이제 도망간 압살롬을 향한 그리움이 있었는데 이 상황을 누가 풀어가느냐? 14장 1절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등장을 합니다. 다윗의 누이의 아들인데 다윗의 조카죠. 요압이 등장을 하는데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을 알고 그렇죠. 왕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이 요압이 어떤 방법을 쓰느냐 2절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그리고 왕에게 들어가서 이렇게 말해라 라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다윗은 압살롬을 데려오고 싶은데 명분이 없는 겁니다. 형을 죽였기 때문에 압살롬을 왕궁으로 다시 데려올 명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데려오고는 싶은데 데려올 수 없는 상황. 만약에 압살롬을 그냥 데려왔다가는 신하들이든 어떤 온 나라에서 분명히 그에 대한 지적을 하고 문제가 될 것이 뻔했기 때문에 다윗은 데려올 수가 없었더라는 겁니다. 그때 등장한 사람이 바로 요압인데 요압이요. 우리말로 표현하면 하나의 연극을 준비를 합니다. 한 여인을 찾아내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어라. 남편도 이미 죽었고 아들 둘이 있었는데 이 둘이 싸우다가 하나를 죽였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형제를 죽이느냐 하면서 남은 아들마저 죽이려고 한다. 이런 대본을 써준 겁니다. 그리고 그 대본대로 왕 앞에 가서 연기를 해라 라고 요압이 한 여인에게 명령을 한 거죠. 4절입니다. 이 두고와 여인이 왕께 아랠 때 이걸 누가 주선했겠습니까? 요압이 주선했겠죠. 이 과부된 여인이 아무리 억울하고 답답한 게 있어도 다윗 왕 앞에 쉽게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윗 앞에 이 여인이 나갈 수 있도록 요압이 모든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어찌 보면 요압이 잘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압살롬을 데려오고 싶은데 데려오지 못하는 상황이고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꾀를 내고 다윗에게 도움을 주고 압살롬이 돌아오게 하는 과정을 이 요압이 다 진행을 시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월이 지나고 그 압살롬을 누가 죽이느냐? 바로 이 요압이 죽인다라는 거죠. 자기가 데려온 이 압살롬을 요압이 죽이는 거. 왜 죽입니까? 자기 생각과 다른 거죠. 자기가 원하는 것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 사촌을 죽인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을 드린 대로 어떤 우리가 조언을 듣거나 조언을 하게 될 때 조심해서 들어야 되고 주의해서 말해야 되고 잘 판단해야 됩니다. 요압이 오늘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자기 욕심 때문이라는 거죠. 압살롬을 데려와서 압살롬이 왕이 되면 자기에게 뭔가 이익이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을 진행을 시키는데 여인이 왕 앞에 갔습니다. 왕이시여 도와주소서 그랬어요. 했더니 5절에 다윗이 무슨 일이냐? 여인이 말하죠.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다. 그래요. 나는 진짜 과부입니다. 남편은 죽었고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6절에 아들 둘이 있었는데 그들이 들에서 싸우다가 말리는 사람이 없으니까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였습니다. 싸우다가 한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 여인이 과부입니까? 아니죠. 그냥 연기하는 사람입니다. 배우예요. 그런데 천연덕스럽게 남편은 죽었고 아들 둘이 들에서 싸우다가 하나가 하나를 죽였습니다. 이 여인이요. 요압이 써준 대본대로 그대로 연기를 잘했습니다. 진짜 과부인 것처럼 그렇게 연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이 온 이유가 뭡니까? 하나는 죽었지만 하나는 남았는데 비록 형제를 죽였을지라도 내 아들인데 사람들이 와서 그 아들 죽이겠다고 하고 그들이 상속자가 되지 못하겠다 하니까 이건 안 되지 않습니까? 남아있는 한 아들이라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왕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8절에 다윗이 여인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하죠. 네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라 그래요. 이 명령이 뭐겠습니까? 왕이 명령을 내리는데 형제끼리 싸우다 한 명이 죽었는데 그 아들을 해하지 말아라. 이 명령을 내리겠다라고 다윗이 말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9절에 이 여인이 다시 왕 앞에 이렇게 말해요.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습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죄를 물으시는 건 하나님이시죠. 이 여인이 왕이 죄가 없다고 말해서 죄가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야 되고 우리를 죄 없다 인정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인이 말해요.
형제를 죽인 그 아들을 살려두는 것, 이것이 죄인 줄 알지만 그 죄값은 내가 치를 겁니다. 왕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라고 이 여인이 말했더라는 거죠. 그랬더니 다윗이요, 10절에 누구든지 내게 말한 자를 내게로 데려와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게 하겠다라고 이 여인에게 약속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는 누구도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죠. 11절 오늘 마지막 절에 여인이 말합니다.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말하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다윗이요 이 여인에게 약속을 해줍니다. 그런데 요압도 여인도 다윗도 어느 누구도 지금 하나님 앞에 묻지 않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압살롬을 데려오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라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겠죠. 데려오지 말라고 하시든지 데려오라고 하시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라고 하시든지 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묻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압은 어땠습니까?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이 일을 꾸몄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등장한 드고아의 여인은요, 아마도 요압이 돈을 준다고 했겠죠. 적당한 대가를 받고 그럴듯하게 연기를 해주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세 명의 사람 가운데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될 사람이 있느냐? 없지 않습니까? 그럴 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져서는 안 됩니다. 다윗이 문제가 생긴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압처럼 자기의 욕심을 위한 삶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의의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드고아의 여인처럼 나에게 어떤 이익이 생긴다고 덥석 그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일이 진짜 옳은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에게는 영적인 분별력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 가지고는 온전한 판단과 분별력을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비춰주시고 가지 말아야 될 길을 지적하여 주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시고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형을 죽이고 도망친 압살롬이 3년이 되어갈 때 다윗이 데려오고 싶지만 형을 죽였기에 데려오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상황을 요압이 자신의 꾀를 가지고 풀어내려 합니다. 한 여인을 돈을 주고 데려와서 과부인 척하고 다윗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을 연기하라고 합니다. 다윗이 그 여인을 통하여서 불쌍함을 느끼게 되고 연민을 느끼게 되고 형제를 죽였다는 그 아들을 살려두도록 명령을 내리겠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물었어야 되는데 정말 사람을 죽인 그 죄를 온전히 묻도록 했어야 되는데 다윗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나에게 이익이 되고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에게 무엇인가 주어지는 그런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책망받고 훈계받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이 하루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영적인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깨어있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시사.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때로는 저들에게 찾아오는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도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깨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각 가정에서 믿음의 제단을 쌓아 기도드리는 이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